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또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 때문에 아덴으로 피하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그런 철학의 도시죠. 유명한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의 본산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덴 지역으로 그 핍박을 피해서 잠시 그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철학의 도시니까 뭐 철학을 가지고 뭐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이고 또 사람들은 막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뭐 고개를 끄덕이고 거기에다가 자기 삶을 걸고 그러는 걸 보면서 바울이 분노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실패합니다. 몇 사람 외에는 아덴에서는 교회를 결국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바울을 말쟁이라는 거죠. 말쟁이. 이 바울도 뭐 신학도 공부했고 철학도 공부, 문학도 공부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철학 하는 거 철학에 대해서 또 나도 또 할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철학적으로 막 복음을 막 변론하고 막 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합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말쟁이라는 말만 듣고 결국은 그 아덴을 벗어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축 처져가지고 실패를 안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오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아덴에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말로 한다고 해서 설득력 있는,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켜서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야. 2 더하기 2는 4야.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떤 설명을 한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그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왜 그게 가능했는데 왜 이쪽 지역으로 와가지고는 왜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야? 엄청난 고민을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지? 그리고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을 여기서 쭉 간증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장 4절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설득력 있나니라고 말하는 페이토이스라는 말이에요. 여기 설득력 있는이라는 말은 유혹하는, 그럴듯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인간의 이성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유혹하는 말, 또 인간의 지혜가 상상해낸 설득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논리나 설득을 가지고 했을 때 아덴에서 실패했고,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인간의 어떤 논리나 설득을,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참 믿음에 섰는데, 일반 학문에는 그와 같은 논리와 설득력, 그리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응변술과 화려한 말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뭐가 좀 잘 되면 높아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가려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른 사람 또 애 많이 쓰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고.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뭘 주냐, 우리를 이렇게 높이 올라갔으면 탁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바닥을 치게 하시려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총사령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다윗은 무명이잖아요. 무명. 목동이란 말이에요. 목동. 나이도 아주 어리죠. 한참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곤두박질을 해가지고 현상범이 됩니다. 현상범. 왕을 살해 반역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아슬아슬하게 그냥 뭐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감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런 일이 없이 승승장구해가지고 만약에 왕이 됐다 그러면 다윗 왕은 없을 겁니다.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은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면요, 내가 뭔가 좀 되면 내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내가 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래서 뭐가 좀 된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나태해지기 시끄럽요. 그래서 여기 내 전도함이 내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유혹하는 그럴듯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논리나 설득으로 하지 않았다는, 왜? 일반 학문에는 그와 같은 논리와 설득력 그리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응변술과 화려한 미사 어구들을 가지고 하면 와, 저 사람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수긍하고 따라올지 모르지만 복음을 믿게 하는 데는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응변술이 있으니까,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지만 거기에는 쭉정이는 많을지 모르지만 알곡은, 생명이 있는 알곡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아덴의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실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를 했을 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하나님께 묻고 찾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실패가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면 난 안 돼, 나 같은 게 뭐 쓰러져 버리니까 결국은 포기해 버리니까 그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전도함이 내가 전도할 때, 너희들에게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그러면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럼 뭘로 했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기 중요한 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가 우리 표가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필요. 하나님의 임재에 걸으며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건 어떤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포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결박하여 제거하고 가리우고 있는 눈을 밝히 열어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나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핵심이 뭐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 어디서 여기저기서 들은 지식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유혹하는 그럴듯한 말로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저를 설득을 시킬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아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걸 포기해야 해요. 자기 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때입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재가 있을 때까지, 성령이 계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면, 어떤 기회를 주시면 그때 가서 주님께 하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가 뭐냐? 다이아나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아나마이트. 바위 같은 것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아나마이트를 집어넣고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폭탄같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그냥 다 가루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어떤 지식과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유혹하는 말로, 어떤 이론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참 못 버려요. 내가 어떻게 좀 한번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좀 설득시켜 보려고. 하나님이 또 때때로 그렇게 그 일도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려는 그걸 아예 포기해 버렸어. 그래서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바울은 여기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 왜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냐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가르친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참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 그렇겠네. 그런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논리로 설득을 당했는데 문제는 뭐냐? 속에서 그것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30cm 차이라 그러잖아요. 머리로는 알아. 하도 많이 들었어. 설득을 당했어. 논리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설득력 있는 말로 하면 내가 믿었던 진리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던 이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 누가 대학을 가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거기 반박은 못할지 모르지만 저건 아니야. 요동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있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거든요. 왕으로서.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살다가, 그래서 어릴 때 모태신앙들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은 게 그거야. 배우고 들은 게 그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근데 대학 가니까 친구 만나 술 마시고 다른 친구들 보니까 전혀 다르게 살고, 교수들도 그걸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고 믿냐, 이 어리석은 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진화된 거지. 이렇게 말하면 더 다른 더 설득력 있는 논리로 들어오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속았구나. 교회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본질,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노라. 다만이라는 말은 이게 알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하고 이게 다른 차원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설득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날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비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는 내가 아니라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너희 밭을 갈아엎고 너희 속에 있는 미련한 악한 영들을 제거하고 듣고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천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이성에 호소하는 논증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어떻게 듣기 좋은 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여기저기서 막 해가지고 그거 하면 그때는 상대방이 그렇다고 그러고 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오거나 그러면 그 머리로 믿었던 믿음 때문에 머리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언제라도 갈아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설사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나고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질 못하죠. 결국은 애통하고 이게 아닌데 뭐가 이게 아닌 걸 느끼는 거예요. 벌써. 왜? 참인 걸 깨달은 사람은 거짓을 보면 처음에는 그런가 따라가지만 갈수록 이게 아닌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서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가 쓸모없다 그랬는데 지혜를 구한다 그래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거죠. 헬라어 본문에서 지혜를
이게 맨 앞에 나오는데 지혜는 온전한 자들, 즉 깨닫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고 마음으로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론적으로 배워서 하는 지식,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걸 여기서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들을, 깨닫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때에서 어린아이와 비교되어서 영적인 이해에 있어서 성숙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모리스라는 신학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상으로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를 대조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즉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럽니다.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4월 달에 기독교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딸을 시켜가지고 돌을 누가 옮겼는가 그 책을 사줘서 제가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읽으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한 행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런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런 쪽으로 책을 쓰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 이 사람 기독교인이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는 그냥 결론은 저쪽에 문이 저쪽으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절로 나갈 거라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나가버렸어. 왜 저쪽으로 나갔을까요? 가다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논리적인 그거를 찾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지혜,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쪽 문으로 나가려고 원래 저쪽 문으로 나가는 게 원래 자기 계획이었는데 저쪽 문, 반대 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대조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적당히 어느 선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걸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뭐라 그러죠? 세상에 내게 유익하게 하던, 오늘날 말 물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비교할 때는 이거는 뭐와 같다? 이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지만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이거는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그냥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물론 중간에라도 성령을 받으면 모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성령을 못 받는다면 이단에 빠지든지 중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설득력 있는 말, 유혹의 말. 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막 사람을 설득해, 막 유혹해. 우리 교회 오라고. 막 미끼 갖다가 주면서.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도라는 게 뭐죠? 전도라는 말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이 여기 임재하셔서 저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시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미련함.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냥 설득력 있는 말로 미사오구를 써가지고 그런 말로 하는 게 더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근데 전도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100%, 99%다 100%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 민감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하시면 그냥 개점 휴업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 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90%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런 탄식이 들리는 게 바로 그거. 더 기가 막힌 거는 축도할 때만 성령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지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대 통치자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가 누군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여기서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라라는 말로 써서 바울이 언급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 즉 성령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우 소피안이라는 말, 소피안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강조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철저하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계속 있습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기 보면 감추어졌다, 비밀이다, 지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즉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듣고 믿게 하는 이 예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여기 만세전에는, 만세전이라는 말은 영원 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발생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진 비밀을 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 이 지혜는, 그러니까 영원 전에 붙어 있던 이 지혜는, 지혜를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10절 넘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 중요한 게 뭐지? 오직이라는 말. 오직. 오직. 오직 뭐라고요? 성령으로 이것이 뭐죠? 이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듯이, 그래서 12절에 뭐래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혜, 비밀, 깨닫는 거, 이게 다 뭐죠? 결국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래.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들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이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미련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합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볼 때는 뭐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뭐만 중요하냐? 이 땅에 사는 돈, 큰 집, 좋은 차, 더 많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냐? 누가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유익을 줄 거냐? 누가 더 명예를 가지고 있냐? 누가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냐?
항상 거기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오직 뭐예요? 물질, 세상적인 어떤 가치, 그런 것에 대해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부활하신 주님과 비교할 때 배설물처럼 이게 바로 뭐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모든 것을 기준이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죠. 공산주의는 천국, 지옥, 영, 천사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육신, 물질만 보이는 거죠. 도움을 주는 사람이냐? 도움을 못 줘? 그러면 쓸모없어. 갖다 죽여버려. 죽이기 어려우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이 우상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기준을, 그것이 귀하냐 가치 있냐가 아니라 뭐예요?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상.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거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반대로 악을 악으로 갖고 모든 기준을 물질로 기준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 같고 지혜로운 사람 같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로는 뭐 천국, 하나님 나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집, 큰 차,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삶, 우리 대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게 뭐죠?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육적인 사람들이 뛰어나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외모로 비싼 거 입고 비싼 거 치장하고 화장하고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육신적으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복음이신 비밀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때 이것들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물질적인 거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죠. 중요해요, 그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신 그분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그분이 너무 가치가 있고, 그리고 결국 이 물질적인 세계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고 주장되어진다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성령과 초자연적인 세계와는 대조적인 자연세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를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사람. 성령으로 하는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인간의 지혜가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거죠.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을 못 따라가게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가르라는 말이 없는데 헬라어에 보면 가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 영이 죽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전부야.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야.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말의 의미는 검사한다, 시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한다, 평가한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영적이 아님을 전제하고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를 분별할 가치 기준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천하에서 제일 불쌍한. 겉으로 볼 때는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뭐 아파트가 몇 채다, 뭐 돈이 얼마다, 뭐 무슨 대학을 나왔다, 학위가 뭐다, 뭐 앞으로 뭐 주식이 뭐 어떻다, 뭐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잠자는 사람이 잠자는 걸 모르듯이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